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18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안 보인다는 게 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게 좋은 거죠? 예, 안 보인다는 거 좋은 거예요. 왜? 뭐가 안 보인다는 거니까? 바벨론, 음녀, 그게 던져져서, 맷돌처럼 던져져 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너 빠져나와. 심판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음녀 그쪽에 바벨론 그 심판을 거기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도록 할 거야. 그 말은 완전히 열어놓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열어놓겠다. 다시는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네가 거기에 가둬지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냥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싶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죠? 어디 감옥? 음녀의 감옥, 바벨론의 감옥, 세상의 감옥. 그렇죠?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서 나와. 이 감옥은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해줄게,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8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그 17장, 18장을 우리가 16, 17, 18장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짐승은 어떤 거를 짐승이라 그런다고요? 짐승은 뭐하고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17장 16절, 15절, 16절 보면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습니다. 이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음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서로 적군이, 원수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하고요 반대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과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내 생물과 같은 거라겠죠. 24장로 같은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먼저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이에요? 나중에 온 도둑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도둑이 누구예요? 짐승이겠죠.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반대니까, 어린 양이 나중 온 도둑이니까 먼저 온 도둑은 짐승인 거예요. 그죠? 짐승은 우리 영혼을 뺏으려고 오는 세상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자, 그런데 음녀하고 반대말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는 반대말인데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같이 나오죠. 그러면 신부와 음녀는 같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세상이라고. 그럼 세상이 음녀인 교회를 가만 안 놔도 완전히 빨개 비껴서 다 드러나게 하고 다 잡아먹어버려. 이게요.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 보호하셔.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거는 뭐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걸 성경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요거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지를 요거를 구분하는 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자, 음녀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음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탕자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타락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벨론 성. 그러니까 성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그 무형의 이렇게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 무형의 모임이지만 이게 하나의 성이잖아요. 그리고 신부 하늘나라 올라가는 신부도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성, 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게 같은 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타락한 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탕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탕자. 그럼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탕자도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음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6, 17, 18장인데요. 음녀를 멸망시키는 내용인데, 바벨론 멸망시키는데, 음녀를 멸망시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탕자인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탕자인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돌아오잖아. 그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고. 탕자가 안 돌아올 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아직 남아서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사상,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돼지 주업 열매 먹다 그랬어요.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돼지랑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마주 보면서 서로 음식 뺏어 먹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돼지를 볼 때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사실 거기에서 자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나가서 탕자 노릇할 때는 안 보였어요. 돌아갈 생각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돼지랑 같이 놓고 보면서 그 돼지가 역할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그죠? 역할을 한 거야.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역할을 한 거야. 그 돼지 주업 열매가 단어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돼지 주업 열매? 주업 열매라고, 그게 껍질이란 단어예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게 껍질이에요. 그 돼지 주업 열매라는 게 뭐냐면요, 껍질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껍질을 먹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껍질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죠, 껍질이죠. 복음이 속 내용이라면 껍질을 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거지가 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못 돌아와요. 자기가 부자인라고 여길 때는 못 돌아와요. 근데 언제 돌아오게 돼? 거지라고 느낄 때, 자기가 다 벗겨졌을 때, 옷이 다 벗겨졌을 때, 그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모습이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있어요. 자, 음녀입니다.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음녀 같아. 저 사람은 신부 같아. 야, 저 사람 보면 천국 꼭 갈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 사람 보니까 꼭 지옥 갈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어요. 탕자와 돌아온 탕자가 같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무너져야 돼요. 한쪽이 벗겨져야 된다고. 그래야 한쪽을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한쪽의 사르크스가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이 벗겨져야 돼. 자, 그렇게 이것이 벗겨지는 그 내용. 그래서 그 음녀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탕자로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타락한 탕자가요. 그 타락한 교회, 타락한 신부, 이거를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 성에 있는 내 백성, 이게 거기에 있는 내 백성, 이게 알곡이죠. 알곡. 나오라 할 때 그 나오는 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 게 알곡이야.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 게 나라고. 내 속에는 속사람이라고. 그죠? 겉사람은 어떻게? 겉사람이 탕자야. 그러니까 겉사람이 육체니까
겉사람은 죽어야 돼. 겉사람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완전히 불로 태워져야 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이 너의 겉사람에서 내 백성 속사람아 나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와 신부를, 요걸 요렇게 보지 않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 어떤 자기들은 뭐 그냥 천국 백성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다 음녀라고 그러는데, 야, 네 속에 다 그게 있는 거야. 네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따로 있고 신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음녀와 신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성경책인 거지. 다른 사람 바라보고 심판하라고 성경책이 있겠어? 생각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성경책이 있겠냐고.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재판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라고 있는 게 성경책인 거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음녀는 탕자, 바벨론,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돌아온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 입은 거죠.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말하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음녀의 이야기가, 누구 어떤 교회는 음녀 같은데 그 음녀의 교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음녀 같은데, 저 사람 저런 짓 하다가는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진짜 속사람을 알곡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거라고요. 타작. 그래서 음녀와 신부를 타작, 껍질과 알곡을 탁탁 나누어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게 다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같은 짓 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있죠. 양처럼 하는 짓도 여러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염소는 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양은 하늘나라 올라가 죽이죠. 그래서 염소는 심판받고 양들은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열처녀도 5개 나누죠.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미련한 5처녀. 이게 음녀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음녀라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요, 빛 가운데 있는 신부라고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구분돼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으면 다른 부분들이 다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알면요,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어주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열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배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음녀를 심판합니다. 음녀를 심판하죠. 19장 4절, 24장로 네 생물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흰 옷,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봤다고 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제가 분명히 내 뒤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았거든요. 봤는데 가까이서 봤으니까 옷이 펄럭펄럭 하는데 이게 보이는데요, 투명해요. 제가 본 그 세마포는 투명합니다. 근데 속에가 안 보여요. 분명히 투명한 옷이었는데, 비닐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닐 같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빛이 이렇게 나는데, 흰옷, 사람들 드레스 입는다고, 결혼식 드레스 입는다고 그런 게 흰옷인 줄 알고, 아마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면 결혼식 하는데 흰옷 입고 가야 된다. 근데 이런 세마포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빛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 자체가 금빛이 나요. 금으로 만든 옷 같아요. 금 상상하지 마세요. 떡칠해가지고 또 금으로 딱 이렇게 입은 그런 떡칠한 그런 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올 한 올이 아마 그 순금 같은 푹직푹직한 그런 옷인데 분명히 속이 비치는 건데요. 속이 안 보이고요. 빛이 이렇게 발산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저는 이걸 가까이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천국 지옥을 볼 때 이것을 보았고요. 저의 이제 그 수호천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수호천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옷이 여기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 딱 보면은 이걸 그대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착한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아프리카에 우물도 좀 많이 파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건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어떻게 착한 일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다른 거겠어요? 다른 거겠죠? 그러면 이게 뭘 입으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입혀줘 보세요. 어떤 건지 좀 입혀줘 보세요. 그러면 입혀줄까 안 입혀줄까요? 입혀주겠죠. 입혀주세요 하면 입혀주겠죠. 근데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여서 그렇지. 입혀주세요 그러면 입혀주는데 안 보여. 근데 그게 뭘로만 딱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만 딱 입을 수 있어요? 천국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으로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옳은 행실인 거야. 여기 성경에 옳은 행실이라고 써 있으니까 진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으로 입혀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입혀지는 거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걸 신뢰하고 의지한다, 인정한다는 걸 말한다겠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선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로 총가는 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인정하고 예수를 확신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선함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그게요. 여러분의 뭐 성격이나 인간성이나 뭐 인격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그 말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옳은 행실,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옳은 행실, 그게 내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이다.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양식이라. 하나님의 양식, 주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죠.